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훼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에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픈 날이 끝이 날 것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2024년도에 이제 마지막 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산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지금 감기 때문에 우리 안종 집사님도 못 나오시고 또 우리 노차 권사님도 감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가운데 계시고 최수명 장로님도 감기 때문에 못 나오셨나요? 밑에 계세요? 아, 감기 때문에? 아, 네네. 어쨌든 요즘 감기가 많이 심합니다. 이게 감기가 매우 독한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제 2025년도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요즘 화제입니다. 왜 화제가 되는지 아세요? 그래도 KBS 뉴스인데 잘 안 보시나요? 네. 왜 화제가 되냐면 이분이 만학도입니다. 만학도. 아마 90년생이 지금 대학교에 입학을 해도요 화제가 될 거예요. 90년생이 대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왜? 90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90년생이면? 네, 35 정도 되잖아요. 지금 90년생이 대학 가는 것도 이상한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 2000년생은 다운로드 받을 줄 알았거든요. 2000년생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 90년생도 벌써 이제 군대를 아니 90년생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분이 왜 화제가 됐냐면 나이 때문에 화제가 된 거예요. 연세가 몇일까요? 네? 자신 있게 몇 살일 것 같으세요, 저분이? 써 있어요? 보이세요? 눈이 엄청 좋으시네. 네. 저는 안 보일 줄 알고 그래서 일부러 했는데 이렇게 쉽게 맞추면 안 되는데 연세가요 90이십니다. 그것도 만 90. 우리 교회 만 90이 지금 안 계시죠? 최수명 장로님도 아직 만 90이 안 되셨고 최태종 권사님도 만 90이 안 되셨죠 아직. 그런데 저분은 만으로 90세인데 대학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에 그래서 1학년을 이제 보내신 겁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데 머리야 염색을 했다고 치더라도 피부도 저렇게 좋을 수가 있나. 저처럼 살찐 사람은 그래도 살이 쪘으니까 탱탱하다 그러지만 저분은 그렇게 살찌신 분도 아닌데 저렇게 피부도 좋으신가 싶으면서 그래서 저분을 제가 보고 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만 90에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있고 건강이 있는 또 지하 명철이 있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저렇게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어려서부터
제가 나이가 들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해 안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나는 영원히 젊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도 어느덧 벌써 노화는 진작에 왔고 50견도 벌써 지나갔고 저도 벌써 이제 인생에 거쳐가야 될 것들을 다 거쳐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뭐 하려고 그러면 다 준비 동작하고 쉼 몇 번 하고 이제 해야지 뭐를 갑자기 주스려고 이렇게 하다가 뭐 하다가 그러다가 저도 삐끗삐끗하는 이제 그런 때가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인생의 플랜을 짤 때 이 나이가 되면 뭘 하고 저 나이가 되면 뭘 하고 이제 그런 계획이 다 이제 누구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나 다 인생에 성공을 꿈꾸고 누구나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꿈꾸지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욕과는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달라지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요. 월급은 시대가 지날수록 올라가는데 은행의 통장의 잔고는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제 나이가 벌써 50인데 우리 아버지 연세 때는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그 세상에서 뭐 돈벌이 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니까 뭐 조금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 차이들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아버지 연세 때 내가 뭘 했나를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좀 부끄럽고 그렇다 싶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 세대가 어떠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부모님 세대보다 더 가난해진 세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그다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휴대폰은 좋아졌지만 연락은 뜸해졌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SNS에다가 내가 오늘 뭘 먹었니, 내가 오늘 뭘 했니 그런 건 올리지만 정작 친구는 만나서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교제는 점점 뜸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건물은 점점 높아지지만 인격은 또 반대로 점점 더 작아졌다라는 겁니다. 또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모여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대가족이 어디 있어요? 다 뿔뿔이 1인 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또 생활은 편해졌지만 오히려 시간은 부족해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발전에 따라가는 인생들 되지 마시고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들. 그래서 우리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 새해를 시작하셔서 내년 새해에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50일간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함께 꿈꾸던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향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갔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나의 진로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국은 내 앞날을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냐면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해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다. 그래서 너에게로 아무도 다가가는 자가 없는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고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라는 것이죠. 또 그 앞에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여 우리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우리를 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아무도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그런 외톨이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했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는 어떠하냐?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바라보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영향력을 따라 나아가는 겨우도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원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성벽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다. 우리의 성문이 우리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북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어렵게 살아갑니까?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으로 북한군을 생포했다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거기 나온 사람 보니까요 너무 안쓰러워요. 우리나라 20대 30대 젊은이들과는 너무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불쌍해요. 그 북한 사람들이 넘어올 수만 있다면 이 남한으로 얼마나 넘어오고 싶겠어요. 자기 가족들 모두가 안전하게 넘어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넘어와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보는 6시 내 고향 이런 프로가요 북한에서 이렇게 신호가 잡혀서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도시는 선전하니까 삐까뻔쩍하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시골이 저렇게 산다고? 시골이 겨울에 뜨거운 물이 아무렇게 펑펑 나온다고? 그걸 보면서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 휴전선은요, 저 철책선은 저들에게는 절망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저 철책선은 뭡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절망이 되는 절망의 산성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구원의 산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술에 날마다 구원의 찬송이 흘러넘치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고 무당의 젖을 빤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외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강국이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면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살았습니다. 놋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젠 놋 대신에 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철 대신에 은을 갖고 살게 하시고 나무 대신에 놋을 갖고 살게 하시고 돌덩이 대신에 철을 갖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려움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실 때 놋을 갖고 있던 인생에게 금이 넘쳐나게 되고 철을 가지고 살던 이들에게 은이 넘쳐나게 되고 나무를 떼다가 먹고 살던 이에게 놋이 넘쳐나게 되고 또 돌로 농사를 짓던 이들이 철기구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때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경제적인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사회적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시고 공의를 세워서 감독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관원과 감독은요 힘 있는 사람들의 편입니다. 제가 점심 먹을 때쯤이나 뭐 할 때쯤에 케이블 방송을 돌리다 보니까 불멸의 이순신을 재방송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불멸의 이순신을 저는 교회 전도사 시절 때 그걸 봐가지고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토요일 주말에 하니까 전 그걸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씩 보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이순신이 청년일 때 과거를 볼 때의 일이에요. 자기의 실력으로는 장원을 따놓은 당상인데 하필이면 자기 마을에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과거를 들춰가지고 저 집안은 예전에 멸문지화를 당했어야 될 집안이다 꼰지를 드는 바람에 그 이순신은 떨어지게 되고 이순신의 그 답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엄하게 정언급제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게 과거만의 일인가요? 요즘에도 일입니다. 요즘에도 힘 있는 사람이 화평을 누려요. 힘 있는 사람의 말이 공이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과 공의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괜히 억울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고 억울하게 고초를 겪는 일 없고 우리 모두가 18절의 이 고백과 같이 다시는 강포한 일이 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우리나라 안에 다시는 없게 될 것이요 우리의 성벽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우리의 성문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겨우도 복된 역사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물질의 복과 또한 사회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산으로 이제 운동을 갑니다. 그래서 여름 때와 겨울 때의 차이를 너무나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름 때는요 한 6시에 4, 50분, 7시까지도 운동해도 괜찮습니다. 산에서 운동을 해도 겁나지가 않고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겨울철에는요 5시 이제 지금은 5시 한 30분 되면 이제 저 산이 컴컴해져 가지고 뒤에서 뭔가 부스럭 소리 나면요 멧돼지인가 아니면 뭐 고라니인가 그럴 때가 있어요. 집사람이 자꾸 왜 자꾸 늦은 시간에 자꾸 가냐요. 근데 뭐 하다 보면 이제 그 시간에 가게 될 수밖에 없어서 가는 건데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하면 벌써 몸에서 이렇게 신호가 오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어쨌든 그걸 보면서 야, 저 해가 좀 이렇게 좀 일정하게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여름에 해가 다르고 겨울에 해가 다르고 이걸 보면서 아 차이가 있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세상의 자연의 해는 그처럼 여름과 겨울이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때 더 이상 우리가 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천국의 삶이 올 때는요 여름이라고 더워서 힘들어하거나 겨울이라고 추워서 힘들어하거나 여름이라고 해가 길거나 겨울이라고 해가 짧거나 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동일한 은혜의 날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절에도 보니까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요즘은 그래도 뭐 산을 넘어가도 크게 뭐 어려움 당할 게 없잖아요. 기껏해야 멧돼지, 기껏해야 고라니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호환마마라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마을로 호랑이가 넘어와가지고 호랑이가 사람을 덮치는 일도 있었더라고요. 그게 CCTV에 잡혀가지고 공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해가 지면 사람이 밖에 나가는 거는 꿈도 못 꾸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실 때에는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슬픔의 날은 끝이 나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실 때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우리의 국민들은 의로운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축복의 나뭇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2절에 보니까 주님의 때가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 성탄절 축하 예배 때 앞에 올라와서 딱 서 있는데 그날 굉장히 이렇게 뭔가 가슴이 이렇게 벅차더라고요. 성도분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오신 분들 봐가지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왠지 모르게 예배당이 꽉 차 보이고 특별히 또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랬는지 더 젊어 보이고 소망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광교회가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부흥할 수 있겠구나 소망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단을 세우시면서 여기까지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영혼 하나가 1000명의 몫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자 한 사람이 믿음의 강국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육신의 힘, 이것을 의지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1000명을 이루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강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속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라고 약속을 하여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실행하겠다 하신 것들을 우리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끈기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언 16장 1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한 말은 시건할 수 있죠. 저도 애들한테 가끔씩 이제 뭐 사다 줄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막내가 자꾸 뭐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뭘 사다 달라 그래요. 아빠 나 과자 사다 줘. 알았어 사다 줄게. 사다 줬습니다. 근데 이제 언니가 원하는 것하고 막내가 원하는 게 달라가지고 따로따로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언니가 받은 걸 딱 보더니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언니 바꿔줘. 바꿔주나요? 안 바꿔주죠. 싫어. 안 돼. 얘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아빠가 좀 이따 갔다 올 때 다시 사다 줄 테니까 기다려. 근데 빼먹지 않고 사다 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빼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아빠 사다 준다고 놓고서 왜 안 사다 준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까먹고 싶지 않아도 까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사다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사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철원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이 땅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연말에 플랜카드 붙는 경우들이 별로 없죠. 개인적인 일로 플랜카드 붙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서울대를 가도요 도시에서는 누구네 자식이 서울대 갔어요 이런 거 안 붙입니다. 저는 그런 거 어디서 봤냐면 시골에 할아버지 댁 들렸다가 집에 돌아갈 때 그런 거 봅니다. 그러면 꼭 마을에 붙여놔요. 아무개가 어느 대학에 입학했대. 아무개가 이번에 무슨 고시 합격을 했대. 그런 걸 붙여놔요. 그러고 보면서 야 시골은 시골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철원 땅에 오나니까 아유 이제 그게 이제 남의 일이 아니네. 이제 우리 교회도 아유 누가 진급을 했네.
누가 뭐를 했네. 그걸 보면요 남의 일 같지가 않고요. 아 우리 영광교회도 저런 것 좀 많이 붙여야 되는데 우리 소연이가 저기 또 지난 그 겨울에 그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 참 감사했는데 또 우리 영광교회 또 그런 거 많이 붙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자랑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 여러분에게도 좋은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져가지고 우리 영광교회가 그냥 매주 그냥 플랜카드를 붙일 수 있는 자랑거리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교회 아 정말 좋은 교회구나, 저 교회 다니니까 복 받는구나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자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달려오셔가지고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무개가 왔구나 자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우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스티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어디 붙이는 거예요? 주로 어디 붙입니까? 유리 같은 거나 택배 같은 거에 많이 붙이죠. 택배도요 옷 같은 건 안 붙이고 비싼 가전제품 이런 거에 많이 붙는 스티커입니다. 어느 사람이 스티커를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붙일 수 있는 새 거를 구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뭘 장난칠까 하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의 등판이 보인 거예요. 등판에다가 저걸 좀 붙이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살짝 붙여줬습니다. 이거 붙인 사람은요 속이 좀 좁은 사람이에요. 툭하면은 삐지고 툭하면은 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게 살짝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시비를 안 거는 거예요. 옛날에 뭐만 하면 이렇게 툭하면 시비를 걸어야 내가 또 쏴붙이고 그러는데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 나중에 이제 퇴근할 때가 돼가지고 퇴근하면서 이제 유니폼을 벗느라고 딱 옷을 벗었더니 등판에 스티커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인생이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취급주의, 파손주의 그런 인생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조그마한 공격에도 넘어지고요. 세상에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티커를 붙여주실 때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이절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또 세상의 환난과 궁핍도 6월절의 은혜와 같이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 우리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그 트레이드 마크로 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어도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영광의 빛을 허락하여 주리라.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너에게 사회의 안녕의 복을 주고 더 나아가 영적인 복을 더해 주셔서 한 사람이 천명이 되게 하시고 약자가 강국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65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요양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떡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헌물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최윤미 신기아 귀한 믿음의 가정과 귀한 믿음의 선물 우리 신우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